사도행전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터질 듯한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때 120명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큰 무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각종 질병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관리들이 관가에서 와서 제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력으로 그들을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환난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선한 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자 하면은 사탄은 더 많이 날뛰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타켓으로 베드로를 정했지만 베드로는 죽일 수가 없었고 야고보가 첫 번째 희생이 됩니다. 평신도로서는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고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추록하는 그 추록도 역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성령께서 추록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한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 나가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질병이 치료되고 환자들이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저들이 신으로 그렇게 막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러면 거기에 또 교주가 하나 탄생하는 건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다 하면서 그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요즘 말하면 총회입니다. 공의회인데 그때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누구지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잖아. 사도행전 12장에.
최초의 순교자로. 예. 사도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여기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말씀과 같이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바로 세워져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는 16장에 가겠습니다.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좀 있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이 바울은 전에 우리가 같이 하다가 개인적인 일로 떠나서 공동체 일을 제대로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같이 가냐? 나는 같이 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굽으로 그 전도를 따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떠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파송했는데 의견이 나누어져서 서로 갈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전도대가 두 팀이 된 겁니다. 두 팀, 바나바 팀, 그 다음에 바울 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래서 두 팀의 전도대가 된 것입니다. 이 두 팀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16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들은 북의 사회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이 자식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유대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는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가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의 사회 아버지 중심이지만 교육 담당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하고 태아에서부터 교육해서 쇠마 교육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어머니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한나와 같이 태아 교육서부터 계속해서 시켜야지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후에 믿음의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목회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의 목회 서신이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밖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참 잘
활성화되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의 소아시아 7개 지역의 교회들이 아마 그때 복음을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거기서 전하는데 바울에게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비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가 한때는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요, 세계를 막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강한 로마도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땅덩어리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징기스칸. 두 번째가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히틀러, 네 번째가 나폴레옹. 근데 2, 3, 4번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만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 땅덩어리가 넓었더랬다는데요. 여기 아시아의 복음을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아시아에서 그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은 유럽이거든요.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거기만 건너면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환상 중에 부르는 것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일도 잘 되고 여기에서 내가 말뚝박고 어떻게 뭘 하겠다. 그래도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이제 거기는 스탑, 저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거기 가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내 고정관념에 다 박혀있고 내 자아가 강하면은요, 성령이 몰아붙여도 그냥 여기 잘 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그러한 때가 있으니까, 그러할 장소가 있으니까 그때는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비전보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죠. 너무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내가 가진 비전이 있을 때에 내 비전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 복음이 폭발적으로 잘 그렇게 전해지고 확장되는데 왜 구태여 바울을 또 그리로 가라고 했나? 바나바를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될 텐데, 이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 하나님만 아시는 일. 바울이 좀 더 효과적으로 유럽에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왜 그럴까?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아주 젖어서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적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에서 다 훈련 마쳤으니까 너는 와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그리스 지역을 삼아가지고 계속 확장되어서 로마까지, 세계 최고의 나라, 최대의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여기 잘 되는데 왜 떠나라 그런지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아버지와 형제들과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 그래?
그 당시에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인데, 떠나면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떠나라 할 때는 그저 미련 없이 순종하며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자매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유럽에서 있어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14절 갑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우리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두아디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어요. 어디가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인가? 그 당시 유럽에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돼. 우리들은 기도하기에 적당한 좋은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다? 교회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뭐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간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기도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어디다? 교회다. 성전이다. 성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지요? 웬만하면은 뭐 그냥 그 찬데서 그렇게 다 하지만 저는 큰 교회 부교역자 생활을 했지만 이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너무 추워서 돗발을 입고 있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참 겨울에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막 팬이 막 돌고 그러면은요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주님의 은혜죠. 바닥에서부터 잘 온기가 올라와서 그런 것도 없이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뭐 온도만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니까요. 자, 기도하기 좋은 장소, 기도하기 적합한 장소,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종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종을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이 다 돈 버는 걸 가져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점쳐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관가에 갖다 고발을 시켰어요. 성을 소란케 한다고. 여종은 자유를 얻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대신 자유를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아주 부자유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인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워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전해진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지만 나는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늘 이런 것은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문도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언제나 영광만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일하고 감옥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쯤 따져볼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처를 찾는데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뭐 먹을 것도 주고요, 뭐 잠도 재워주고요. 그냥 뭐 육신은 좀 부자유하지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원망하고 불평함은 어디로 사라져가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어차피 기도처 찾다가 하나님이 좋은 기도처 주셨다. 기도하고 또 저게 찬양하다 또 기도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 믿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죄수들이 다 착고해서 수갑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간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야,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지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간수가 깜짝 놀라겠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죄수들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선생이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유명한 31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신 것은 루디아와 같이 유대교에 심취한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간수와 같이 전혀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간수는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그랬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루디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빌립보 성에 간수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루디아 성에, 빌립보 성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래서 추록됐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누구 하나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과 실라를 추록시켜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역시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본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문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중보의 기도를 통하든지 아니면 나의
내 기도를 통하든지 하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은 좀 갔는데요. 간증 하나만 할게요. 주일날 제가 우리 동기생 목사님 그냥 주로 카톡만 주고받고 그러는데 제 설교를 매주 듣는데 은혜 받았다고 119 추수감사 축제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보내서 근데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요.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한참 듣더니 이 목사님 기도 부탁 좀 해도 될까? 아이 무슨 소리냐고 기도 부탁해야지 기도할 거 아니 내가 아이 목사님도 바쁜데 어떻게 그 부담될까 봐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힘이 없어. 힘이 없고 가끔 기침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저 콧물도 좀 흘리는 것 같아. 전에 그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4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가 굳어간다 그러더래. 그래서 가서 정말 진찰을 했더니 폐가 굳어가는데 치료약이 없대요. 단지 더 진전만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지 약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알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뭘 못하냐고.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닐번 뇌염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저만 살았다고. 살아도 90%는 다 거의 병신인데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어디 있겠냐 그랬더니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 목사님 고맙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쓰실는지 몰라.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할는지 몰라.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면은요, 하나님 더 쓰실 거면 더 살려주실 거고, 여기까지다 하면은 스탑시킬 거고, 그럴 거예요. 다 맡기고, 오늘도 출발하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행복의 메시지를 우리 주위에게 전하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이제 중보의 기도든지 우리 본인의 기도든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성령님 가는 곳마다 우리들에게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